11월 21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질투심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딸이 남자친구가 생길 때나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런 질투심이 발현된다고 하지요.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군가를 남자친구라고 데려오거나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왠지 무조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살밖에 되지 않는 딸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저도 역시 아버지로서의 질투심이 있나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아버지로서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인 고린도 교회를 중매한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낼 때는 그 마음이 아쉽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 딸이 자신의 남자와 함께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으셨을 것이죠. 교회가 끝까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지키기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할 고린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 사람의 눈에 나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은 성공과 번영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성공과 번영,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방법입니다.
이 미혹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결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거룩함, 순결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과 평안을 구하기를 간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만약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쫓지 않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여과 없이 그것을 용납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사람들 다 하는 것들인데 나도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내 마음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로 더욱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때로는 나의 평안과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얻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때로는 평안과 성공을 갈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순결하게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